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겠지만 정말 참 알 것이 많아요.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이 깊이 알고 그것을 실천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읍니까? 예, 성경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게 시작이니까.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읽을 수 있는지, 읽어야 하는지, 정말 거기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죠. 또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 율법사에게 옳도다, 잘 읽었다, 잘 읽은 거 끝나지 않죠? 이를 행하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읽고 이해한 말씀을 행하여야 해요. 우리는 진실로 완전함 가운데 다다라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뭐 예수님 오실 때 아니면 늦은 비가 내렸을 때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루어야 할 우리의 임무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성 위에, 신성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질이시니까. 그죠? 그 신성 위에 인성의 옷을 입으셔야만 하셨어요. 그 인성으로 오셔야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무한한 희생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셨어요. 자격을 얻어 가실 수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길을 해 볼 때에만 이 성육신의 신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글을 읽고 알 수는 있죠. 그죠? 이해할 수는 있겠어요. 글을 읽고. 그러나 우리가 그 바탕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살 때에만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였구나. 이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것은 정말 귀한 것이에요. 이 성육신의 신비를 읽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귀한 값진 보화예요. 보화를 얻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외칩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삶을 재현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 풍성이 무엇인지 실제로 얻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베드로 선생님은 바로 이것을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풍성을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이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어느 시 어느 때에 그죠? 그 받으실 그 고난과 후여질 영광을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살았어요. 선지자들도.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안 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후에 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후배들을 위해서 그들이 남겨놓았어요. 자, 누구도 이것을 정말 알고 싶어 합니까? 예, 베드로전서에는 이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보기를 너무나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생애 가운데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육신의 신비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알았다, 얻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과 제가 이 주제를 놓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걸 연구해야 할 것이에요. 자, 성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2장.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나. 계시록 12장은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하나님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이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자, 12장 7절부터 보면 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죠? 그 전쟁을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라 표현합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 이것은 예수님과 천사들, 선한 천사들. 또 한편에는 사단이 된 루스벨과 그에게 따라간
악한 전사들 간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패배했죠. 예, 실패해서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겼죠. 그렇죠? 근데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또 나와요. 내가 또 들으니, 사도 요한이 또 뭘 들었어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라되 뭘 들었습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 내용이 뭡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건 뭘 들은 거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뭐에 관한 음성입니까? 승리의 음성이었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진 승리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승리예요. 십자가의 승리. 예. 사단이 내어 쫓겨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론해 보면 사단이 내어 쫓겨서 그동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미혹하고 괴롭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어떻게 해요? 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을 하늘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이루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승리를.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를 얻으신 것이 뭡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 뭐예요? 사단이 정말 완전한 패배자로 그가 쫓겨났어요. 더 이상은 그가 뭐예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믿는 자들을 참소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용기가 되죠. 스가랴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심판, 하늘 법정의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사단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사단의 참소가 더 이상은 효과가 없어요. 왜요? 이미 사단은 패배하였기 때문에. 근데 그가 참소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는 사단은 알았어요. 자기가 절망적인 상태란 것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적일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생떼를 쓰죠. 생떼. 예,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 그래서 더 이상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단의 참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 그것은 아무런 효과를 끼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승리를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했다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진짜 성소를 알아야 돼요. 성소. 여러분, 출애굽기와 히브리서에는 이 지상 성소를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 모세가 애굽을 떠나와서 시내산에서 성소에 대한 기별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지시하셨어요. 네가 본대로 그 식양대로 성소를 만들라.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는 뭘 봤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보았어요, 모세는. 그래서 지상 성소를 그대로 지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어야만 성소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소를 알고 있어요. 지상 성소를. 우리의 죄가 어떻게 고백되어져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결함을 받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 자, 성소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죄를 고백한다는 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 성소에서는 죄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죽이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뿌리죠. 자, 죄를 고백했어요. 예.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시켰어요. 양을 잡았어요. 이건 다 뭡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요. 피를 흘려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는 죽을 수뿐이면 죄인이에요. 그걸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양이 죽었어요. 우리 대신. 자,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왜 그 피를 뿌립니까? 성소에. 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가지고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었다고 고백하면 우리가 그때 누구를 만나요?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 그 피를 흘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것을 표상하잖아요. 성소가. 자,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했습니까? 예, 번제를 드리고 또 각 개인이 생각난 죄가 있을 때마다 양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1년 중 한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는 날. 이 대속죄일을 정해 주셨어요. 대속죄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날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 중에서 죄를 도말하실 날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날은 정해진 날이에요. 그날은 7월 10일 딱 못 박으셨어요. 그날은. 자, 여러분 이 지상성소에서 이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 요마라는 기록책이 있는데 저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기록책 안에 이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적어놓은 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제물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떠한 제사를 드릴 때에는 29만 마리의 짐승들이 죽었대요. 29만 마리. 어떤 제사는 또 99만 마리의 짐승이 죽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짐승을 죽인 도대체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짐승을 죽여서 그 정말 피로 성소를 뜰과 그 안을 피로 흘리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주님의 피의 가치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가치가 여러분 29만 마리의 짐승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 피의 가치.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그분의 피의 가치.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할 그 주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어요. 이 기막힌 사실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머리를 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엄청난 짐승들을 기르게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라고 짐승을 기른 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것을 길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주님께 그 바칠 수 있도록 그들이 짐승을 기르고 그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주님을 죽게 만든 그 괴수 사단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가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는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몸부림이 얼마나 강하냐면 마태복음에는 택하신 자라도 그가 미혹하려고 뭘 통해서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거짓 선지자, 잘못된 말씀으로 믿는 자를 택하심을 입은 자를 미혹하려고 지금 그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이때는 사단의 그 공격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사단이 무엇을 공격할까요? 말씀의 어떤 부분을 공격할까요? 예, 바로 성육신의 신비예요. 사람의 학설로, 왜 사람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쳐다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성육신을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견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본성이 악해요. 그렇죠? 사람은 원래가 완고해요. 사람은 진리를 원래 거절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고해서. 사람은 선천적으로 고집이 많아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해요. 자기가 뭔가를 내세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육신의 신비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자기의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철학적으로 성육신의 신비를 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을, 그 혜택을 입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갈보리에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승리는 우주 앞에서 이 참소하는 사단의 능력을 영원히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면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끼칠 수가 없어요.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2장 이 10절의 이 또 다른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죄가 얼마나 극악하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옳도다, 읽었느냐,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주의 음성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날 우리가 뭐 대속죄일에 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지성소에 계신 건 아니에요. 자, 살펴볼까요? 대속죄일날, 안식일날이라 할지라도, 화목제를 드리는 날 할지라도, 번제를 드리는 날이라 할지라도 맨 먼저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사 제도 중에 상번제라 불러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대속죄일 날도 드려요. 대속죄일 날도.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그날. 아침에 그가 자기의 황금 예복을 입고 그 상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가 그다음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에 먼저 들어가죠. 성소에. 근데 그가 대속죄일 날은 번제를 드린 후에 상번제를 드리고 나와서 황금 예복을 벗고 자기의 또 그 대속죄일에 입는 하얀 예복을 입어요. 세마포. 이건 레위기 16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가 좀 달라요. 제사장들은 세마포는 하얀 옷에 이 청색, 홍색 실로 꼰 띠를 띠는데, 그날 대제사장은 하얀 그 세마포 위에 하얀 세마포 띠를 두르고 하얀 세마포 관을 입어요. 써요. 자, 그리고 그가 대속죄일이지만 성소로 먼저 들어가요. 성소로. 근데 갈 때마다 모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요마에 살펴보면 모욕을 5번 해요. 손발은 9번 이상 씻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가 맨 처음에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옷을 갈아입고 그가 다시 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하는가? 성소에 향단 앞으로 가요. 향단. 이미 그가 번제를 드릴 때, 상번제 드릴 때 다 이 촛불 다 검사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갈 때는 향단 앞으로 가는데 뭘 들고 가는가? 대상이 듣는 기구가 하나 있죠. 예, 손에. 금향로가 있어요. 이것은 꼭 금향로야만 돼요. 금향로. 금향로를 들지 못해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고라와 나답과 아비후도 죽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죽었어요. 금향로를 들지 않아서. 금향로를 들고 향단 앞에 들어갑니다. 향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향단에는 무엇이 있어요? 향단에는 번제단에서 취해온 숯불이 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숯불을 취해서 자기 향로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두 손에는 거기에 있는 거룩한 향로를 집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향로를 들고 그가 이제 지성소를 향해 갑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지성소에 가서 그가 뭘 하는가? 그 조용히 들어가서, 근데 들어가는 방법도 굉장히, 그가 손을 쓸 수 없잖아요. 다 들고 있으니 어깨를 사용해. 어깨를 조용히 그가 들어가서 고개를, 눈은 그 법궤를 응시하고 그가 들어가서, 그가 법궤 밑에 그 발채가 있지 않습니까? 드는 채를 건들 때까지만 걸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쪽에 향로를 놓아요. 그리고 그 향을 거기 넣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정결 예식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지성소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게 합니까? 예, 향이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죠. 근데 그 기도는 뭘 담고 있어야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자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의 자복만, 왜냐면 왜 죄의 자복이냐? 번제단에 핀 숯불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 번제단에 핀 숯불은 뭘 상징합니까? 뭐가 탄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한, 그죠? 예, 또 피를 흘린, 성소에 우리가 죄를 고백한 그 양이 탄 거잖아요. 그 짐승들이.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한 그걸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숯불 위에 뭘 뿌렸습니까? 이 대제양이. 거룩한 향을 뿌렸어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고백한 죄 위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뭐가 더해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더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대제양은 들어가서 우리가 고백한 죄 거기에 거룩한 향을 더해서 우선 그 지성소 안에 그 정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을 가득 연기로 채워요. 거룩한 향기로 채워요. 그거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와요. 그리고 또 모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상당히 많이 걸쳐요. 그래서 끝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아사셀 염소. 그렇죠? 아사셀 염소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속죄 염소라 되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예, 구두점이 잘못 찍혔어요. 염소가 두 마리 나오죠.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어요. 피를 흘려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는 산채로 어떻게 해요? 무인지경으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죠. 그리고 그 염소를 몰고 온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중에. 그가 어떻게 해요? 암송아지에 재를 뿌리고 그가 물로 씻어서 그 후에야 그가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 아사셀은 분명히 사단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사셀 염소로 다 끝나요.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날 행사가.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지성소를 들어가서 그날 지성소를 4번 들어가요. 4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두고 온 향로를 그가 갖고 나올 때 그때 모든 행사가 끝나요. 여러분 이걸 뭘 상징합니까? 향로를 갖고 나온다.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중보 기도가 더 이상 거기서 행해지지 않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올 때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때 아는 뭐냐면 그 밑에 청색 그 술 달았죠. 석류 방울 달고 그 옷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때까지 아사셀 염소를 다 보냈다 그래서 다 그들이 와 함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엄숙한 날이었어요. 모든 것 다 될 때까지 그들이 기다려요. 근데 그 뜰이 아니죠. 대속죄일은 성소에서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대속죄일은 어디서 지켰습니까? 백성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지켰어요. 각자 있는 곳에서. 이건 또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얼로 가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 날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생활 가운데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날의 그 정결 예식이 끝나요. 여러분. 이렇게 그 하루 동안 그 죄의 그 대속을 위해서 속죄란 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또 많은 의식들이 치루어졌어요. 대속죄일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분명히 시기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치르신 유월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순절을 믿는다면, 그렇죠? 예. 또 부활 요제절을 믿고 오순절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가을절기도 우리가 다 믿어야죠. 장막절을 예수님의 재림이라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장막절이 있기 전에 있어야 할 대속죄를 우리가 믿어야죠. 대속죄. 그래서 대속죄를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걸 잘 알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할까요? 예, 성소를 공부해야 돼요. 성소 외에는 하늘 성소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서 16장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자세히.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분의 그 사역을 우리가 효과 있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소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는 그분의 공로와 항상 함께 가요. 그분의 공로 없이 예수님의 중보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육신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의 피의 공로도 받을 수 없고 그분의 피의 공로와 더불어 그분의 중보의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분의 중보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중보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그분의 중보를 소개해요. 자, 그분의 중보가 지금 우리에게 둘도 없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효험이 되려면 여러분의 이해 속에 성육신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분의 신비를, 여러분이 신비를 안다는 건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죠. 무슨 뜻입니까? 그저 알고 있는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성육신의 신비를 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인생을 살고 있어야 해요. 주님의 방법과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죄를 고백하고 버리고 있어야 돼요.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날 그 각곳에서 대속죄를 지키는 백성들의 심령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정결케 하며 그들이 그렇게 있었어야 했어요. 그럼 뭘 상징합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있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대속죄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괴롭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 이것도 그 죄가 드러날 때만이 아니고 언제? 매일매일. 왜요? 지금이 대속죄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죄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죄 때문에 내 마음이 통해하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를 자백하고 버렸는데 그랬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연민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좀 잘 봐주지. 나를 좀 위로해 주지. 내가 죄를 지었지만 여기에 다 내 잘못은 아니잖아. 다른 사람 잘못도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 이렇게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건 죄를 자백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 죄가 나의 것이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 안 될까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고, 예? 그 죄 자체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나를 극악하게 만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내 연민에 빠져서 남을 탓하고 있는지, 그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보다는 남을 탓하고 있는, 그래서 남의 위로를 원하는 그 얄팍한 마음, 그걸 좋다고 여기는 내 마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통해해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나를 도우소서. 저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그것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야곱이 그래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었잖아요. 그 아들들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것이 주님의 속죄의 희생을 붙잡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 외에는 저의 이 못난 마음을 고쳐줄 사람이, 고쳐줄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죄가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죠. 누구에게 가서 원망하지 않죠. 주께 엎드려요. 주께 엎드려요.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의 법을 생활화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대속제 엘라이사의 백성은 이렇게 살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짐승들을 죽였어요. 그 많은 의식을 치렀어요. 엄숙하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정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는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함께 갔어요. 모세와 함께. 거기 이름이 적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후반기에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그들이 잘못 마신 것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그쵸? 이게 지금 뭡니까? 그게 뭘 상징해요? 잘못된 이해,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자기들의 이런 인간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성소에 가면 죽어요. 그래서 진짜 죽었잖아요. 또 고라와 나단과 아비후, 고람과 아비람과 아비후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잖아요. 왜요? 그들이 금향로를 들지 않았어요. 무쇠향로를 들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또 슬픈 이야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롯의 안내를 기억하세요. 그가 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까? 그는 택하심의 은혜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소돔을 떠나왔어요.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보았어요. 왜요? 그가 소돔에서 주님의 법대로 사는 생활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많아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하늘을 가지 못해요. 하늘을 가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아무리 죄를 우리가 알고 성경적으로 알고 뭐 해서 우리가 그걸 고백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상하고 통행한 심령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무슨 짓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또 그 다음에 천년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적어 놓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예수님 사람을 공격하는 그 대열에 끼어 있다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 생각도 하기 싫은 얘기지만 성경에 그런 경고가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피의 공로가 없으면, 그 속죄의 희생의 가치가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이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그 죄 그 자체 때문에 우리 심령이 상하고 통회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을 못 갈 뿐더러 주님을 나중에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서 16장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속죄라는 단어예요. 속죄. 근데 그 속죄의 단어를 쓰는 이 히브리어 말도 뜻이 덮어 가리우다인데, 그냥 죄를 덮어준 게 아니고 고백된 죄의 기록들만 덮어 가리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백된 죄들만. 그죠? 그래서 우리 죄가 꼭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죄의 기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의 기록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중보는 하나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또 받을 수 없습니까? 그 공로가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속죄의 희생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중보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정리.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속죄 희생이 우리를 용서해 주어야 할 이유예요. 그거 우리가 뭐 죄를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할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의를 주셔야 할 단 하나의 이유도 뭐예요?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실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분의 공로, 십자가죠. 피를 흘려 주셨어 우리에게. 자, 공로가 있어야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의 중보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하늘을 안 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중보는 하나예요. 자, 그분의 중보가 나에게 효과를 미친다는 그 성경절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벽. 그리스도의 중보란 건 무엇? 중보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 대신에 뭘 가지고 들어가십니까?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시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손바닥 아닙니까? 근데 그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이름만 새긴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다고 나와 있는가? 성벽. 성벽은 이건 벽이란 뜻이에요. 벽. 너의 성벽이 항상 예수님 앞에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벽이. 자, 우리가 율법을 공부할 때 율법을 무엇이라고 배웁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울타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성소에서 우리를 왜 중보하고 계실 때, 우리를 왜 중보하실 때 그 피를 보여드릴 때 무슨 효과를 갖고 계시냐면,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실 때 지금 이 피의 공로로 힘입고 사는 저들은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이 항상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아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똑같은 거예요. 성벽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이것은 49장 16절이고 이사야서 26장 20절에 그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그건 이게 너예요. 너의 밀실에 들어가 너의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내 밀실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의 밀실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밀실이 어디세요?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무슨 곳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밀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서 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가운데 이 죄의 유혹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자,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금 무엇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죄에 유혹받을 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자, 그때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밀실로 가라. 그죠? 왜요? 우리 앞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법에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우리가 그 법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죠. 밀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방법이 나왔어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근데 어떤 주님입니까? 그냥 막연한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까? 예, 지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그분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생각이 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중보가 기억나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요? 하늘 성소를 떠올려야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상 성소를 공부해서 대속죄일날 대재앙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면 더 생생할까요? 아니면 좀 막연할까요? 그때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눈으로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생생하게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중보를 보는 거죠. 그분의 중보를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러면 중보를 보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또 무엇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알게 됩니까? 뭘 알게 돼요, 여러분이? 그분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또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죠. 뭘 알게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뭘 상기시켜 줍니까? 어떻게 살라고 상기시켜줘요? 우리에게 점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알려줍니까? 아니죠. 뭘 알려줍니까?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버려라. 그리고 믿음으로. 어떤 믿음?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의 공로를 가지시고 중보하시는 그분을 믿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중보는 하나예요. 공로 없이 중보만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모르죠. 있을 수 없죠. 또 심판도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죄의 유혹이 와요. 예수님 잘 믿으면 죄의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예. 어떤 때는 더 심하게 오죠. 세밀한 부분에까지. 자, 그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밀실로. 내 밀실로 들어가요. 예? 들어가서 엎드리면 우리가 엎드려서 아무 생각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엎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가만 놔두면 정말 아무 곳으로 막 가요, 생각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생각을 모아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그죠? 자, 하늘 성소를 떠올려야 돼요. 하늘 성소. 그리고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의 사역, 그분의 중보, 그분의 공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중보하실 때 뭘 갖고 들어가십니까? 그분의 피, 손바닥. 예수님 손바닥에 지금 못 자국 난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피.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도 다른 생각이 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죄가 보여요. 내가 뭘 버려야 하는지, 어떤 죄를 내가 버려야 하는지 정확히 보이죠. 내 마음이 들여다 보이죠. 그리고 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죄 때문에 침울해서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용기가 생기죠. 우리가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그리고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내 마음에 해결점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다시 그분 앞에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는 이 중보가 또 한 분이 나와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느니라. 자, 어느 때 성령께서 개입하실까요? 어느 때 성령께서 개입하실까요? 특별히 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버리고 나아갈 때, 이때 성령께서 개입하시죠. 자, 성령이 꼭 시작 성경에만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령을 대표해서 나온 그 표상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만나,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 신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 있을까요? 비, 이슬. 참으로 구약 시대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정말 많이 적혀져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자, 이분의 십자가는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분의 공로가.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중보자세요. 성령. 근데 이 성령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보의 내용이 틀리죠. 자, 예수님의 중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중보의 내용은 정확히 당신의 피를 가지고 피의 희생의 제사를 지금 또 드리고 계신 거예요. 피의 희생의 제사.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해가 짧을 때 이런 약간의 의문이 있었어요. 아, 지금 대속죄일이야. 그럼 예수님 지성소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나? 왜? 지성소에선 대속죄일만 짧은 이해만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도말하신다는데 언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나? 제가 그런 의문이 약간 있었는데 공부하면서 제가 이해가 되어진 게, 대속죄일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세요? 성소를 먼저 들어가세요. 성소를.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내용은 그분의 피의 희생의 제사예요. 아직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런 글이 있죠. 너희가 만일 죄를 범하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에게 의로운 누가? 대언자가 계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 보고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나는 죄가 생길 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왜요? 아직은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예수님, 대언자. 그분 뭘 대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주님께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 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언자가 계시면 대언자가. 자, 그런데 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왜 또 필요합니까? 그러면 왜 또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죄를 버리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하시는 일이 적혀져 있죠. 죄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 이분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예요. 이분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우리의 이해의 깊이를 우리가 넓혀가고 깊게 해가야 돼요. 그렇죠? 성령께서는 그 부분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중보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큰 힘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가? 이렇게 다 하는데 왜 우리도 아직도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의 죄를 탐지해 주는 것.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나 율법의 그 거룩한 능력은 무엇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줘요. 그래서 율법은 죄의 탐지기예요. 아주 세밀한 것. 예, 정말 우리가 하늘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우리에게 알려. 율법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알 수 없어요.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하나님의 이 성벽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아직도 거룩하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율법을 높이시죠. 왜요?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율법이. 그렇죠? 자, 성령은 우리를 도와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찾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열심히 중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또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죠,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세요. 요한복음 16장에 이 성령께서 우리를 또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정리해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릿속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필요할 때 어떤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준비란 것은 항상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생활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 준비가 없이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우리 생활도 그래서 정리가 필요해요. 정리가. 너무나 많이 늘어놓고 살면 어떡합니까? 필요할 때 그거 찾느라고 정말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아는 것도 여기저기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정말 필요한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할 텐데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모아 주님께 복종시키고 있어요. 생각을. 자, 근데 그 일을 누가 도와주시는가?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뭘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안 돼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을.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죠? 죄의 유혹을 이긴다는 건 어떤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리자,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면.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을 아는 보다 완전한 지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완전한 지식. 여러분, 완전한 지식이란 것은 어떤 뜻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완전한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이분은 인격체세요. 왜요? 성경의 표현에도 탄식하는 자, 탄식을 어떻게 합니까? 인격체가 돼야 탄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분명히 강구하시느니라, 강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그렇죠? 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실행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실행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러한 생각을 정리해 놓으시고 주님께 엎드리세요. 그걸 밀실로 들어가세요. 무조건 엎드린다고 우리가 그 효과를 얻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공로에 대해서, 그분의 중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죄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그렇죠? 성령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약속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한 가지 경고를 우리가 읽고 마칠게요. 자, 성경에 이런 경고가 있어요.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에레미야서 23장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성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 꿈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 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말씀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요. 그 다음에 겨와 밀을 어찌 비유하겠느냐.
그러면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뭐라는 거예요? 결하는 뜻 아닙니까? 알곡은 뭐예요? 알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 이 시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이 시대는 정말 끝부분에, 이 시대는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위한 마지막 재정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뵐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18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있어요.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 전부 다 미련한 자가 됩시다. 미련한 자. 그리하여야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야 성령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중보의 혜택을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들어올 거예요. 왜요? 택하신 자라도 흔들려고 미혹하게 넘어뜨리게 하려고 이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인성 부분, 신성 부분,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많은 흔들림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위급한 때에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소돔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함과 식물의 풍성함과 태평함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태평 성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속죄의 기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부분들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고 읽고 어떻게 읽는지 여러분 점검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을 모아 주께 드리기를 저희들이 자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우리 이해력의 깊이를 정말 넓게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주님의 마지막 때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